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번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 번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눴지요. 번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일방적으로 나를 나되게 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다. 이게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 하나님의 만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번제를 통해서 만족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나눴죠. 그 만족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나눠봤지만 다 태워지고 나서 희생 제물이 다 태워지고 나서 남아있는 것은 가죽과 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죄는 하나님의 만족의 상태예요. 그러나 이 만족의 상태가 만족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만족의 상태이신 하나님은 거기서 족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나누기를 갈망하신 마음의 목적을 두고 죄가 된 것을 만족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의 상태는 하나님 만족이긴 하지만 이건 구속에서 그냥 머무르고 마는 것이죠. 구속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속은 기초의 회복이라면, 원형의 회복이라면, 구원은 재료의 원형의 회복이 건축을 이루는 것이다. 함께 살고 함께 먹고 마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번제 없이 소제가 오는 것은 원형도 모르고 기초도 없고 근거도 없는 소제는, 이것은 하나님이 충성도 했고 헌신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번제 없는 소제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넌 너만의 소제지 난 네가 뭘 드렸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소제 드렸어도 헛방이 되버리죠. 너무나 헛제사가 되버리죠. 그래서 번제 이에 소제가 드려지고 소제 이에 화목제가 온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보면 번제 없는 죄의 기초, 죄의 바닥, 죄의 원인이 들어가지를 모르고서는 절대 소제 화목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소제와 화목제는 번제 이에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지 번제 없는 소제와 화목제는 없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만족인 이 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길래 이것이 소제로 연결되어지는가, 이 문제잖아요. 먼저 오늘 소제의 첫 시간으로서 소제는 고운 가루를 재료로 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것이 잘못 기독교에서 전해져 가지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가인은 소제인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희생제물인 양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양을 드렸어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소제냐 번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말씀에 보면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4장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곧 아벨이고 또 그 제물은 곧 가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 제물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의 상태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연락하지 못할 사람이냐,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집중되어 있냐면 지금 번제에서는 희생예물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예물로 드리고 있고, 소제에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곡식인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뭐라 그랬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제에서 드려지는 기본 재료, 이것은 고운 가루다. 근데 이 고운 가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고운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서 고운 가루가 됐다. 이것을 전제한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만 여기 드리라고 예물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니까 과정 거치지 않은 고운 가루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을 이렇게 예물로 드리려고 할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의 밀의 생애를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죠. 죽는 것이 어느 자리입니까? 흠하고 우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흙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어 터져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근데 이 밀이 대부분 언제 뿌리냐면 늦은 가을에 파종을 한답니다. 그 늦은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난다고 그래요. 이게 밀이랍니다. 밀, 보리. 근데 왜 이렇게 혹독한 겨울을 만나는가? 밀이라고 하는 씨앗의 성질이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만나지 않으면 이 두꺼운 껍질이 터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지나서 그래서 밀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그래서 꽃이 펴서 30배, 6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죠? 하자국 마땅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방앗간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참 밀가루 빠지기가 쉽지만 옛날엔 절구통에 넣어놓고 이렇게 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갈방아인가? 그 뭐지? 물레방아 이런 데서 찢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절구통에 찢는답니다. 이게. 쪄가지고 체에다가 걸르지 않아요. 걸러. 그래가지고 밀가루가 먼저 빠지면 빨리 밀가루가 돼서 쓰여지는데 또 참 질기게도 빨리 안 갈아지는 놈이 있는 모양이지. 그럼 그게 체에 걸러져. 그럼 또 쪄. 또 찔 때 뭐죠? 가루가 될 때까지 찢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혹독한 과정을 이 밀이라는 놈은 아주 남보다 특이하게 혹독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아주 고운 가루가 되니까 그 질긴 내용이 뭔지 압니까? 출신 성분이 아주 뚜렷한 거. 자기 내란대로는 깨달았던 것이 분명한 것. 누구에게 내놔도 깨달음의 경지가 하늘을 치솟듯이 탁월한 것. 이런 거 갖춰져 있는 게 아주 질긴 놈이야. 질긴 놈. 근데 고운 가루가 딱 되고 나니까 첫째 뭐죠? 출신 성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 이게 호남밀인지 영남밀인지 서울밀인지 뭐 제주도 뭐 촌놈의 밀인지 전혀 상관이 없어. 진짜 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밀도 알아볼 수가 없어. 조선밀도 알아볼 수가 없어. 뭐만 있다? 다 사라지고 고운 가루만 남아있습니다. 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주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 뭘 보고 있습니까? 출신 성분이 사라졌잖아요. 높은 지식, 고봉의 지식, 깨달음 모두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경륜의 어떤 정통성, 양력, 경력, 업적, 성과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뭐만 남았죠? 고운 가루. 야, 아무리 봐도 출신 성분이 없어. 아담의 소성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 거긴 뭐만 있어요? 너도 가루냐? 나도 가루다. 이것만 남아있니까. 하나님의 만족의 제의 자리가 어디로 승화됐는가? 하나님이 한떡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운 가루의 기본 재료가 회복됐음을 갖다가 이 소지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이 예물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기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름은 무엇을 예표하죠? 고운 가루는 인성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면 기름은 신성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성이신 그리스도로서 과정을 안 걷냐? 절대 안 그래요. 이 과정을 겪은 이 기름이 오기까지의 과정은 또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진 것이 바로 신성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척박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모질게 자란 나무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랍니다. 그래서 이게 모질게 크다 보니까 이 열매가 달려있는 것도 그렇게 끈질기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 같은 거 털 때 장대가지고 막 부럽해가지고 털잖아요. 그것처럼 이 감람 열매를 털 때 보면 두들겨 패가지고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붙어 있는지. 생존의 아담의 본능이 이렇게 끈질겨요. 뭐 이 얘기만 왜 보순자면 그렇게 웃지? 우리 상태가 다 이래 생겼다는 게. 맞으면 맞을수록 더 악이 솟아가지고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 필요의 사람은 야곱도 끝내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소송이 다 있더라니까요. 근데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 껍질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그 다음에 불에다가 그 큰 가마솥에 넣고 볶는답니다. 이렇게 볶는데야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만 계속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볶은 다음에 비트로 짠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위에 맷돌과 아래 맷돌이 긴 눌러가지고 거기서 쥐어짜져 나온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신성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름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물로 반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반죽한다고요?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하기 때문에 있어요. 물로 반죽하면 기포가 생겨. 기포가 생기면 거기 뭐가 기생이 되냐면 너와 나 사이에 속이는 자 사탄이 기생한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너와 나와 사이에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이는 하나가 되지 않았음을 갖다가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는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가 기생한다? 사탄이 기생한다. 속이는 자가 기생한다. 그래서 모양은 한떡인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나도 몰랐던 공극이 생겨가지고 간극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달콤하게 이간질하는 속이는 자가 있었다. 야, 이게 우리들의 상태를 경험한, 야,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또 당해보기도 하고 당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으로 반죽을 하면 간극이 안 생깁니다. 기포가 없대. 자지게 간증이 돼. 이게 한떡신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된다. 기름으로 반죽을 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넣는 광물성 예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부패를 방지한다.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데 깊은 맛을 내는데 반드시 소금이라는 것을 느끼게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를 방지한다. 곰팡이 쓸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다? 맛을 깊이 내게 하는데 이 소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반죽이 된 위에 무엇을 바른다? 유향을 바른다고 되어 있는데 유향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뭘 붓을 갖다 이렇게 바르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겠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고운 가루에 기름으로 반죽이 되고 맛을 내기도 하고 변신하지 않게 하는 이 소금이 섞여서 발라져 연합이 되면 한떡신 그리스도가 딱 돼 있고 나면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재는 재료가 자체가 과정을 거친 재료인데
과정을 거친 재료의 첫 번째가 고운 가루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운 가루만 하면 그래 고운 가루지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다. 근데 이 고운 가루는 어떤 과정인가? 번제에서는 희생제물로 각을 뜨고 다 태워서 제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만족이었다면 소재에서는 식물성 인성신 그리스도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떠져서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운 것. 그러니까 다 모두가 한 공통점이 있다면 신성신 그리스도 과정을 겪고 인성이신 그리스도도 과정 없이 저절로 된 것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한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 피조물은 피조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하나님의 모양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만 보고 좋아하고 여자만 보고 좋아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아, 여자가 아름다워서 내가 참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 없어요. 사람을 두고 항상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아내가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뭐 쫀쫀하니 성질머리가 어떠니 뭐 이런 쓰잘데없는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고 그런 모양이지 뭐.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예물의 특징은 공통점이 있는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잡수실 수 있는 음식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걸 여기 전제하고 있어요. 구속의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구속 복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구속 복음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특별한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의 사람은 신처럼 쓰여졌어도 놀라운 능력을 했어도 모든 사람의 혜택을 주는 기적을 행했어도 이 사람은 본질이 뭐다? 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보니까 틀림없는 형상의 사람 피조물이었구나. 여기서 한 운명적 정체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만유의 주, 구속의 주, 우리들의 사람들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오늘은 이 구속복음 안에서 다시 비춰진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려진 번제에서 이제는 소재가 뭐라고요?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소재로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즐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함께 누려지는 그리스도. 이게 교회잖아요. 장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본 재료가 깨달아서 됐다는 얘기 없어. 깨달았어도 그것도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놀라운 통달의 영적 은사를 받았어도 이것은 반드시 쥐어짜가지고 비틀어 짜져가지고 기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기본 재료로 소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유향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향도 소나무 같은 소나무에 상처가 나면 엑기스가 나온답니다. 그 엑기스가 바로 유향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나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나무에 상처를 내면 바로 거기서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 엑기스가 바로 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도 그냥 뭐 여유롭게 여유자작해서 자기 기호대로 오는 부활 생명은 없다. 반드시 십자가를 못 박혀 누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이 왔다. 그러니까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도 없고 함께 나눌 수도 없고 함께 한 사람의 운명체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 속아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얘기, 문장적으로 아는 얘기, 단어적으로 아는 얘기일 뿐이지 반드시 번제와 소제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 생명이 올 수가 없다. 이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번제는 우리가 다 끝났지만 이 소제가 번제 2의 소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 없는 소제는 헛제사가 된다. 번제와 소제 없는 화목은 헛제사가 된다. 다시 한번 소제를 하기 전에 번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고, 이 번제 2에서 어떤 번제? 그냥 동편 재버리는 것. 동편 재버리는 것은 성막 아니에요. 회막문 아니라고 그랬죠. 회막문 짐 밖에 버리신 곳에서 야, 하나님이 만족하는 죄를 보시고 거기서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곳으로 그치지 않고 고운 가루로 승하시셔서 한 떡이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 혼자는 없구나. 그래서 저는 부활의 결정체는 연합에 있구나.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과 계획은 다 어디에 있다? 연합에 있구나. 연합의 상태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소재이신 그리스도, 이 안에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유일하게 한떡이신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 중에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게끔 이끄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